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달려올 것입니다.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서 만날 기회를 찾습니다. 근데 원래 좀 보기 싫은 사람은 웬만하면 안 만나죠. 그런데 무난한 사람은 약속이 있을 때 만나면 좋지만 일부러 약속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일부러 약속을 잡고 별로 없는 약속도 새롭게 만들어서 구실을 삼아서라도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달려오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또 주일인가? 이 주일을 어떻게 내가 빨리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부 예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30분 전, 거의 1시간 전에 오셔서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의 표정을 보면 내가 이 주일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모임과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더 크게 누립니다, 내가 더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1년의 절기가 돌아오죠. 설교자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또 1년에 몇 번씩 다양한 절기가 돌아오면 또 절기를 맞이하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지만은 절기를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오늘이 그런 날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부터, 아니면은 지난 주일 나누어 드린 헌금 봉투에다가 내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좀 화려하지 않고 엄청난 복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존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봉투에 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온 분들은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우리에게 제정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에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춘기의 아이들과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그 인간적으로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때들이 생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붙잡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에게도 은혜가 되고 마음에도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은혜 되고 현세에도 복이 되고 내세에도 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주님이 주신 것도 우리를 위하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애매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1년 12달 기억하면 되는데 왜 절기를 지정해서 기억하느냐? 때론 다르게 말해볼까요? 평소에도 잊어버리는데 절기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더 특별히 기억하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이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주간의 의미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절기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주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을 주시고 1년에 몇 번씩 절기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계명들을 기준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말을 듣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본문으로 말을 하지만은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르게 요청할 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1년의 한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점이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1년의 한가운데입니다. 앞에 있는 6개월을 지나고 또 하반기 6개월을 맞이하면서 맞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들을 내다보면서 이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적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받게 될 것이다. 음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곡식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양이 넘치게 될 것이고 먹거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신앙의 위험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적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왜 예언적 경고인가 하면 이거는 너희가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너희의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의 모든 복락들이 거의 폐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나가게 됐기 때문에 모세의 이 예언은요 수백 년 이후에 그들에게 정확한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적 경고로 지금 신명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젊은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게 8장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똑같이 모세의 그 염려가 되풀이되고 있죠. 여기 19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여기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삼가하고 조심하라,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기 18절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축복과 복락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예언적 경고는 단 한 가지인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들은 최후의 모습일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들이 너무나 타락했을 때 그런 모습도 보일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출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내 인생의 제일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는 있죠. 뭔가 안 풀리죠. 뭔가 어색하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뭔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래 허겁지겁 저렇게 시간을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제일의 순위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신앙의 무관심, 그게 세속주의, 그게 신앙의 공격이고, 지금 모세가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 세속주의 현상은 언제 일어날까요? 물론 인생의 모든 단계에 일어나지만은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모세가 언제 그런 일이 나는가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만할 때에,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배고픔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공경, 우리의 삶에 정말로 구렁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요, 사사시대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불쌍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만은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가 부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신앙의 무관심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가나안의 축복
축복을 맞닥뜨리기 직전에 있는 세대를 향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것들은요 이후의 겁니다.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한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뭔가 하면은 먹어서 배부를 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고 먹고 살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마귀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은 불신자들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영적인 무관심, 세속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예배도 드리지만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생의 소중한 그런 주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개혁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의 발산지들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건면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건면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부를 쉽게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금방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신앙의 타락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사상에, 그들의 철학에, 그들의 삶의 우선에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재밌게 사는 것, 쾌락에 사는 것, 동성애와 모든 삶의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는 세속주의로 그들이 달려가게 되고, 미국도요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민족 공동체로 보면은 그들이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고 미국의 교회가 쇠락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물려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게 될 때에 영적인 타락 현상이 함께 맞물려서 가고 있다는 게 역사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현상이 급속하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근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런 일, 우리나라가 가난의 문제를 벗어나고 잘 살아보자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난을 겪지 않는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급격하게 타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입니까 그제에 뉴스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기뻐야 될 소식인데요, 1964년에 설립된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UN의 단체가 있어요. 공식적인 단체에서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을 시켰다고 하는 그 신문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 UN 그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창설된 이후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승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난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극한 가난, 폐허더미와 같은 데서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선장하고, 사람들이 한국의 서울과 도시의 문명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관광에 오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목회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필연적으로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영적인 세속주의가 물밀듯이 밀어 닥쳐와서 그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모세는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엄청난 도전을 온몸으로 받고 있고요, 교회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숫자도 조금씩 잃어가고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거품도 빠져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교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외적으로는 위기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그런 쪽으로 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모세가 경고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의 시대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시대야말로 영적인 방종,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신앙의 세속주의가 진행되는 타락의 위험한 시대에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저보고 꼰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속주의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누릴 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재밌게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세대에 등장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하나님 앞에 경고받아야 될 시대며,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 현상을 모세는요, 수천 년 전에 미리부터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현상과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주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8장 우리가 읽었던 11, 12절, 13절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대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는데, 그때 그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타락의 징조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여러분, 여기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주어예요.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일구었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 왔다라고. 여러분, 자수성가한 분들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을 한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개척해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 본받을 거 많지만은 은근히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들을 은근히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은 뭔가 하면 내 삶에 지나온 시간과 지금의 삶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일들에 대한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운과 내 실력으로 우리 가문과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왔다라고 그들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14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은 그 실상을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 없냐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주님이 이끌어내셨고 너를 인도하여 내셨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너가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게 신앙의 타락인데, 실상은 뭡니까? 여기 동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물을 내시고 여호와께서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지나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끌어가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이 노력했죠. 여러분이 땅을 팠죠. 여러분이 밤을 새웠죠. 여러분이 수고하고 공부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해석을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이고, 불신앙은 뭔가 하면 아무리 그가 교양 있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안 해도 운이 좋았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를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불편함이 없어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없이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잘 살게 된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물론 양극화 문제로 여러 어려움 있고 청년들 어려움 있는 거, 그거를 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는 배제하고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뭔가 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법을 이제는 바꾸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지만은 내가 역시 똑똑해, 내가 역시 실력 있어, 내가 역시 나는 운이 좋아, 나는 행운아야, 나는 역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신앙의 타락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를 타락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각을 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눈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고 업어주셨고 안아주셨고 끌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이끌어주시고 한순간도 실패 없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당면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만큼밖에 안 살았지만은 지나간 시간에 보면은 삶의 위태로운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역경의 시간들을 통과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8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너희가 광야길 걷는 고난마저도 주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리 꼬이느냐? 이제까지 잘 오다가도 중간에 어떤 꼬이거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건강 문제를 만나거나 재정 문제를 만나거나 직장에서도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없는갑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도 나를 다루시고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나를 성품을 다루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주님의 조처이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을 때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일평생 여러분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겨놓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제네요, 남편이 오랫동안의 병마 중에 싸우고 지금도 서울에서 수술을 하여 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너무 힘드시죠?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좋은 일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유혹과 광야의 길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여 그 모든 길들을 지나면 주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 모세가 염려하는 예언적 경고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신앙은 뭔가 하면, 신앙의 위기는 뭔가 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 잘 드리고 안 드리고 뭐 주일 하고 뭐 다른 예배 하느냐, 어떤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는 나 자신이냐, 이거를 딱 보면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많이 있다면 이 어려운 중에도 또 나에게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소득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하시고, 또 오히려 뭐 직장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면, 또 좋은 일들 많이 주셨다면, 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잉태하고 또 기뻐할 좋은 일들이 생겼다면 그거로 인해 감사하시되, 그러나 그런 화려한 일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이만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로 내가 배를 곪지 않는 것만으로 인하여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호와를 인생의 주어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는 신앙이 있느냐를 결정짓는 절정이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한다. 진정한 감사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마음과 물질과 그리고 입술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느 정도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 10분의 1, 20분의 1 그 정도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정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눈치 보이니까 예배는 오지만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목마르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살이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의 징조고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예언적 설교의 결론은요, 우울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여기 결론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까지 이방의 모든 나라들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언적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남한국 이스라엘마저도, 남한국 유다마저도,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부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여호와 없는 신앙으로 갔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고, 그러나 주님이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통하여 신약 시대를 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두려운 말인데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세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과 부흥하는 교회들 촛대는요, 이미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쪽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너무 풍요로워, 너무 부유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인생에 더 이상 중요한 주어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 먹고 살고 재밌게 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시대를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른들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겪은 시대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음 세대가 이제는 고난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시대, 이제는 풍요가 기본이 된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인생의 진짜 주어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경영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는